이번 주는 12과인데요. 이 12과를 살펴보니까 이사야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사야는 또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라고 처음에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12과가 이사야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12과가 또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와의 총 제목은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인가요? 그 열방 앞에 우리는 물통에 물 한 방울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방 앞 물통에 물 한 방울.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작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 아닐까요? 그 유일한 그 소망,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들의 그런 사랑을 오늘 과정 공부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 죄의 영향.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죄가 없던 곳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죄의 영향, 그래서 태초에 죄가 들어온 그런 죄의 영향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큰 죄담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는 그 큰 담이 가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그들은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금식을 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도 어찌해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또 알아주지 않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들의 상태는 죄악에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바라고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또 여기 보면 잔해를 잉태했다 그랬는데 여기 잔해는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불만을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만을 잉태하고 죄악을 생산하며 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죄악을 생산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죄악을 생산하는 곳은 바로 우리 자아잖아요. 우리 자아에서는 갖은 죄악의 사상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공장이 바로 우리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밝은 대낮에 길을 걷지만은 영적으로 소경같이 담을 더듬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죽은 자 같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런 자들을 행악의 종자, 바로 죄악을 생산해내고 세상이 죄악인 자들을
행악의 종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의 상태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59장 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 우리 자 안에서 계속 죄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이 죄악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행동에서 나오는 거는 다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 피가 가득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를 세울 수 있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했는데 자녀가 등을 돌리고 사탄의 자녀로 변질이 되어서 행악의 종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공장, 자에서 계속 죄를 생산해내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죄의 증상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그 증상들만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는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씻음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노력을 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다시 말하면 진화를 해서 우리가 변화함을 입을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의 사상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해결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 희생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함께 자아가 죽는 경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아에서 계속 죄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우리의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해결, 바로 이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들이 행악의 종자고 죄의 공장인 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깊이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깊이를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경험을 할 때 우리 본질이 사망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59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여기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죄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자신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빛을 발하지만은 빛이 없고 캄캄한 뿐이고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 속에 있는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상태가 죄악 자체가 삶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망이 끊어진 자라는 것을 자신들에게 고백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런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난주에 배웠듯이 바로 돈 없는 자, 바로 의가 없는 자, 목마른 자들인 것을 알게 되고 제 담 너머에 제 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속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계시는 그 피를 갈급한 심령에 마시게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소경이 눈이 열려서 더듬던 담을 이제는 잘 갈 수가 있고 또 공평과 평강을 바랬지만 없었던 그 공평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자, 행악의 종자, 우리 자아에서 계속 죄악의 사상을 생산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죄를 버리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인 은혜를 샀을 때 바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열방의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간단한 거 한번 나누겠는데요. 저는 그래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많이 그래도 실수도 하고 많이 하지만 겉으로는 별로 실수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계속 겉으로 실수를 많이 해요. 겉으로 실수 한다라는 거는 말로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거나 말로 사람을 욕하거나 말로 이렇게 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내요. 근데 저는 겉으로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는 해줘.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래서 죄인인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 속에서 나타나는 죄들을 고백을 하고 또 용서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겉으로 실수하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제 모습 속에서 저는 속으로 그런 자들을 정죄하고 업신여기면서 미워하고 하면서 제 자신이 속으로 살인하고 제 자신이 속으로 엄청난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제가 정죄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죄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죄보다도 제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하는 그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면서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선포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의 죄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저희는 사형 선고를 선포했기 때문에 저같이 큰 죄를 지은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제가 죄를 지었다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을 죄는 요만큼 보이고 제 죄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란 죄라는 죄는 어떤 사람의 죄보다도 제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회개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로 이끄시면서 저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저를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글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글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페이퍼에 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잔잔한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중간에 뚜렷하게 큰 글자가 두 개가 딱 나타나 있는 거 보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망, 사망이라는 글씨를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사형 선고 받은 자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저에게 사망이라는 선고를 하면서 완전히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형 선고 그러면 끝이에요.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사망이라는 선고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러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사망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저 자신은 완전히 죽은 상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죽은 상태로 제 자아가 죽은 상태로 들어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완전한 나로부터의 해방, 나의 자아로부터 해방을 이끄시면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제 공장인 것도 알고 우리가 행악의 종자인 것들을 알지만은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바로 은혜 안으로 이끄시게 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예스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사망을 통해서 완전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고 하셨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늘의 유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자신 전체가 죄라는 것을 알 때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기억절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사야 5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와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구원이고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럴 때 가련한 세리처럼 세리가 어떻게 했죠? 멀리 다른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멀리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 많은 데 서서 아버지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사람 많은 데서 보는 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련한 세리는 자신의 그런 죄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속절없는 죄인, 자신에게는 의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멀리 눈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응? 그 땅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응?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들 그러면 어떤 것을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나요?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아이들도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또 남편도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재산도 많고 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 응? 남편도 내 말 잘 듣고 자녀들도 내 말을 잘 듣고 아내도 내 말을 잘 듣고 하면서 모든 것이 평강이 있어. 우리는 이럴 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이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 바로 예수님의 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이죠, 바로. 바로 이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죄를 버리는 자는 뭐죠? 아니, 죄를 자복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 근데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고백만 하면서 죄는 버리지는 않아. 죄는 여전히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것은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버릴 때 우리는 그 목마르고 돈 없는 자, 목마르고 돈 없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죄투성이고 소망이 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희생의 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죄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계속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 스스로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죄에게 넘어지고 죄에게 져요. 죄에게 그냥 계속 얻어맞고 죄에게 얼굴 얻어맞고 그러면서 죄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를 않아요. 그 피의 공로, 그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지를 않아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것이 되도록 그 공로만이 우리 것이 되도록 싸우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버리는 자, 자복하고 또 버리는 자에게 이렇게 죄를 버리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라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죄가 나타나면 우리는 빨리 감추기를 먼저 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초에도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막 가리잖아요. 죄를 가렸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응? 요한일서 2장 1절에 하나님은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총 제목에 나타났듯이 우리 열방에 우리의 베풀어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언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죄담을 헐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마시고 그리고 죄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마시고 그리고 피로 씻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그들이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로 성령 안에서 의롭다고 판결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자신의 죄를 버리고 받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하율소지 전 세계적인 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서 정죄 아래 있고 또 자유함 없이 고통 속에서 70년의 포로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기억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위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내 이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고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에게 가장 해방을 주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죄에서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해방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픔이 치료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통과 문제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해방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과 문제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묶인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고 복음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도록 명하신 사명이고 또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신 또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문제 속에서 포로되고 죄 속에서 포로되어 있고 환경에 포로되어 있고 또 영의 눈이 멀어서 아직도 소경같이 더듬으면서 응?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 응? 그래서 아직도 어둠에서 빛이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남는 빛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바로 자유를 선포하고 보게 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빛을 드러내는 것 십자가의 영광에 비해 품성의 빛을 드러냄으로써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사명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호소하고 선포할 일이 바로 이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해방시키기에 오신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온 세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수요일 소지는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해와 또 목요일 소질에는 여호와의 보복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의 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보복의 해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 심령을 장악을 해서 우리의 심령이 자방종과 탐욕과 기만과 속임으로 죄에 우리를 계속 굴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영혼들 안에 사단의 원칙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아의 원칙이죠. 우리 자아의 원칙. 그러면서 항상 율법의 정죄 아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 일을 이루어 나가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기적인 자아 사랑,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던 우리 심령이 이제는 자아가 죽고 없고 이타적인 사랑만 존재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죄의 생산 공장인 자아가 죽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소금이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도 심령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착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안에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죄 속에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또 부패 속에서 부패가 되고 죄악에 찌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와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후에 외치신 복음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하라고 음성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외침 바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외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자아가 포기되고 자아가 굴복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어두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길인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고 또 그 평탄에서 쉬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계속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있지만은 날마다 은혜 안에서 죽는 경험 가운데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쉬운 길이 쉽게 느껴지고 쉬운 길이 그들에게는 쉽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용기 주고 서로 당겨주면서 우리 서로 다 하늘나라에 이렇게 이 땅에서라도 하늘나라에서 은혜의 왕국을 이루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게 돼야겠죠, 우리. 예,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오직 이런 경험을 한 자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은혜의 해, 또 기쁜 소식, 해방의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보복의 날 그랬는데 여기는 보복의 날 그것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부르면서도 죄는 드리지 않고 그대로 죄와 함께 행악의 종자로서 살아가는 자들, 즉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림의 날이 몹시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를 자신들이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은 이 보복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몫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사탄의 음성을 계속 받아들이고 사탄인 자아를 계속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 사탄과 함께 우리는 보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행악의 종자일지라도 죄를 생산해나고 죄의 사상을 드러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타락한 우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이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성령의 은혜, 그 함께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소유한다면 우리는 거저 주시는 부활의 생명인 의로운 생명 품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 얻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지금부터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음성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기서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은혜의 기름이 든 우리 심령인 우리 심령인 등잔을 매일매일 손질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매일 은혜의 기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만이 열방인 그런 미물과 같은 열방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해에 이르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꼬였고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를 사탄의 정체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지성소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회개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의 못자국 난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흐르는 피가 바로 지금 회개하는 저 영혼을 내가 구속했다라고. 그리고 바로 내 아픔과 그토록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흘린 피가 바로 저 영혼을 구원한 증표라고. 지금도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하나님의 탄원하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결코 멸망시킬 수가 없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쭉정이와 알맹이를 가르는 날, 그분의 품성인 율법이 새겨진 자들, 즉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러 추수하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품성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사랑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생명입니다. 계속 우리 심령을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을 지금도 여전히 두루들이고 계십니다. 은혜의 기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런 행악의 종자들인 우리들에게 이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이 이루어 놓은 구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피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인 지성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한 말씀 또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흐른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에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아, 하나님의 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 자신이 문을 열어서 먼저 생명 안에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잠자는 영혼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외치시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12과 국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